더위도 이제 한풀 꺾였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합니다. 모든 죽을 것만 같은 어려움도 금방금방 지나갑니다. 좋은 일만 살다 보니 있는 게 아니고 어려운 문제에 우리가 닥치게 되는데, 언제든지 보면은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게 되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게 돼요. 주님께 가까이 나가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나요.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 맞습니다. 요즘 시대는 무슨 시대냐 하면 반항의 시대입니다. 그저 어린아이들도 이렇게 부르면, 하준이는 아직 잘 못 알아듣겠지만 좀 더 커가지고 하준아 그러잖아요. 여러분. 얘 대답하는 법이 없어요. 왜요? 그것도 첫 번째 대답하는 법도 없어요. 100번 부르면 마지막에 왜요? 왜 부르냐? why? 뭐 때문에 부르냐 이거예요. 들어봐가지고 자기에게 이로운 거면은 빨리 와라 그러면 오는 거고, 나 지금 공부한다 그러고 바쁘다 그러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도 그런 거 튕겨요. 요즘은 모든 게 합리적이어야 되고 과학적이어야 되고 상식적이어야 되고 모든 게 따져볼 때 계산적입니다. 지금.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타산적으로 살라고 하진 않아요. 성경 말씀은 절대적입니다. 그리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과 복종은 뭐가 다를까요? 순종은 자기가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따르는 것이고, 복종은 하기 싫어 자기는 감정적으로 마지못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복종이에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게 제일 좋지만은 순종이 어려우면 뭐 해야 돼? 복종을 해야 돼. 복종. 이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절대적이고 즉각적으로 따라서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제목이 말씀대로 했더니 말씀. 하나님께서 앉으라 하면 앉고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고 동으로 가라 하면 동으로 가고 서로 가라 하면 서로 가고 왜요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부연 설명을 자세히 하는 법이 없어요. 언제든지 그냥 이거 해라, 가라, 만들어라 그러면 하는 거예요. 그냥 그거 하다 보면은 왜 하라고 했는지를 그 후에 알게 되는 겁니다. 처음서부터 하나님이 다 이해시켜가지고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다 보면은 이해를 하게 됩니다. 이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 어머니가 예수님께 가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정말 엉뚱한 말씀을 했습니다.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일입니까? 그랬는데도 예수님 어머니는 절대로 기대를 접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전혀 안 들어줄 것 같은 반응이 와도 거기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도 보면 18장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네가 낭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실험해 보는 겁니다. 얼마만큼 간절한 마음, 얼마만큼 믿음으로 다 구하는가를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의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저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 텐데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건 뭐냐? 이해가 가든지 안 가든지 상식적이든지 비상식적이든지 합리적이든지 비합리적이든지 그거 따지지 말고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해가 안 가는지 그걸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이 조금 후에 그 하인들에게 거기 돌 항아리
두세 통 되는 항아리가 몇 개? 6개가 있는데 그 물을 갖다 채우라는 거예요. 왜 채우라고도 안 해요? 채웠더니만은 그걸 떠다가 잔치석에 갖다 주라는 겁니다. 아니, 맹물을 갖다 주면 뺨 맞게 딱 알맞아요. 아니, 이게 사람을 놀리나 어디다가 맹물을 떠가지고 와서, 아니 어떻게 맹물 떠다 주라고 그러십니까? 한마디도 반문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했어요. 그대로 했는데 따르는 가운데 보니까 아주 포도주가 나오게 되었고, 먹어보니까 너무너무 맛있는 포도주가 나왔다. 이 기적이, 여러분, 잔치집에 포도주가 중간에 떨어졌다. 큰 문제가 생긴 거죠. 그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갔느냐? 주님 앞에 갔죠. 주님 앞에가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니까 해결하는 길이 열렸다. 오늘 우리도 살다 보면은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가족 간의 갈등의 문제, 여러 가지 풀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내 머리로, 내 생각으로만, 내 경험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주님이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은 그 문제가 항상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데 그게 해결이 된다. 그런 경험을 우리가 가질 때에 그 믿음이 점점 더 견고해지게 되고 작은 믿음이 큰 믿음으로 계속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 신앙은 무슨 신앙이? 체험적인 신앙이 돼야 돼요. 이론만 가지고는 힘이 없어요. 문제가 닥쳤을 때 자기가 체험한 바가 없으면은 기도응답을 받아본 경험도 없고 문제 해결받은 경험이 없으면은 그러면 주춤주춤하게 되고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낙심하고. 그래 반드시 여러분 끈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전심으로 응답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병이의 기적도 마찬가지예요. 들판에서 예수님 말씀을 들으라고 그 말씀에 심취돼가지고 점심을 또 때가 지났는데도 배고픈 걸 모르고 그냥 말씀을 듣는데 예수님이 금륜이 많은 분, 자비가 많은 분이잖아요. 저 사람들 나중에 집에 돌아갈 때 지금처럼 자가용 타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걸어서 가야 되는데 기진맥진할까? 저 사람들을 뭘 먹여서 보내라 그래요. 그 제자들이 볼 때 안역이 빈들이고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뭘로 먹여서 보냅니까? 최소한도의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합니다. 2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그때의 근로자 하루 품삯이에요. 요즘 근로자 하루 품삯이 얼마예요? 최하 10만원에서 15만원, 20만원이죠. 그럼 한번 따져보세요. 200데나리온이 또 어디서 그걸 사오냐? 그러니까 각자 집으로 돌아가서 각자 해결하게 해주세요. 아니다. 그럴 거 없다. 너희들이 먹을 거를 줘라.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보리떡 5떡이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와라. 그리고 50명, 100명씩 다 이렇게 앉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한 다음에 띄워주니까 5,000명이 배불리 먹고 남은 무스러기가 12바구니에 차고 넘쳤다. 이걸 우리가 이해가 갑니까? 그러지만은 주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우주의 주인이에요. 운영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차원에서 생각하면 불가능하지만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차원의 생각을 보면 아주 쉬운 문제예요. 우리에게는 기적이 다 기적이지만은 하나님 앞에는 기적이 없어요. 다 당연한 일이고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 능력에다가 비교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할 수 없는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제가 지금 그렇다고 하잖아요. 여러분이 응답을 안 하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르밧 아부에게 엘리야가 와가지고서 목마르니까 물 좀 달라. 물 들어가고 있는데 이왕이면은 떡도 좀
하나 좀 가져와라. 아유, 저 떡은 없고요. 이게 마지막으로 지금 두 아들과 함께 나무 주워가지고 빵 하나 만들어서 이거 마지막으로 먹고 죽으려고 지금 그럽니다. 그러면은 작은 떡을 먼저 만들어서 내게 가져와라.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게 얼마나 그 얄미운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이 그 어려움 중에 보태주는 것만큼 세상에 어떻게 그걸 알고 먹어요?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 세상 계산 타산하면은 이해가 안 가는 일이죠. 그거 순종할 수 있겠어요? 송 집사님. 따진단 말이야, 따져. 그런데 그대로 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다른 사람도 다 굶어 죽어도 그 집은 가루따지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말르지 아니했다고 그랬어요. 이걸 어떻게 인간적으로 이게 이해가 가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만 그런 얘기야. 이걸 여러분 초등학생이 쓴 책은 초등학생 수준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수준으로 쓰여진 책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걸 내 수준에서 인간적인 수준에서 이해를 하려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야, 뭐 이런 일이냐. 아니 그럼 이런 일 하나도 안 일어나면 하나님 믿을 필요가 뭐 있어.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나님도 하시고 내 못하는 건 하나님도 못 하신다. 뭐라고 하나님을 믿어? 믿을 필요가 없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요, 나만 장군이 아람 나라에서 나병이 걸렸는데 도저히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고칠 수 없을 때에 자기 집에 하녀로 있는 아이가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은 엘리사라라는 하나님이 선지자가 계시는데 거기 가면 장군님이 병을 나을 수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걸 전해줬다. 이게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군이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물을 많이 차에다가 싣고 마차에다 싣고 그 부은 천리를 왔는데 엘리사는 얼굴도 보여주질 않아요. 지금 가면 비서에게 시켜가지고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면 낫는다고 전해주라. 그 나와가지고 그 얘기를 하니까 나만 장군이 시험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시험이 들었어요. 왜? 내 생각에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 나와가지고 좀 반갑게 맞이하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 몸을 이렇게 만져주지 못할 망정 이렇게 기도를 해서 낫게 해주실 줄 알았는데 인사도 없고 얼굴도 안 보여주고 요단강에 7번 씻어? 우리나라는 그보다 더 좋은 강이 얼마든지 있는데 그래가지고 가자는 거예요. 가자. 화가 내가 가가지고서 이놈은 아주 가만 놔두나 봐요. 내가 완전히 군대를 이끌고 가서 아주 박살을 내리라. 근데 함께 있는 사람들이 중요해요. 그 수행원들이 남한 장군을 설득하는 거예요. 장군이 여기 오신 목적이 뭡니까? 병 고치러 오셨지 않습니까? 근데 본국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다른 재주가 없지 않습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그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그보다 더 심한 걸 하라고 해도 병 고치기 위해서는 하실 일인데 그게 뭐가 어렵다고 못 하신다고 그럽니까? 가서 한번 해보시고 안 되면 그때는 적어더라도 해보시죠. 그래가지고 설득이 돼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이제 몸을 6번 씻었는데도 그대로야. 7번 씻으니까 어린아이 살처럼 됐다고 그랬어요. 이게 순종의 결과예요. 사람들은 자꾸 자기 상식적으로만 이게 과학적이냐, 이게 합리적이냐,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렇게 자꾸 계산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순종을 하면은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난 지금도 이렇게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
근데 사람들이 순종을 안 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종살이하다가 하나님 모세를 통해 가지고 이제 구출하는데 맨 먼저 장벽이 홍해를 만났잖아요. 홍해를 만났는데 뒤에서는 애국의 군인들이 막 말을 타고서 막 쫓아오는데,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너 왜 기도만 하고 있느냐, 네 손에 무엇이 있느냐, 지팡이입니다. 이 홍해를 향해 가지고 이 손을 이렇게 들고 내밀으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 허라는 게 아니라 그냥 내밀으라. 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바다를 여행하다 이렇게 한다고 이게 뭐 어디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그걸 하라니까 딱 했어요. 물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살아나는 일이 일어나고, 애국의 군인들이 저희들도 이제 그 길로 다 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또다시 홍해를 향해가지고 손을 들고 내밀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닷물이 또 합해지니까 거기서 완전히 수장을 지낸 애국의 군인들은 다 죽었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다. 변함이 없는 분이에요. 그 능력이 줄어들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 늙지도 않으세요. 하나님 피곤하지도 않았어요. 사람은 피곤합니다. 어제도 어떤 목사님이 부산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이 집회를 2주간 동안 이어서 인도에 안수기도를 해줬더니 너무 피곤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젊었을 때는 아무리 해도 피곤은 몰랐는데, 나하고 동갑이거든요. 역시 나이는 어쩔 수 없나 봐 이러더라고요. 이게 인간적으로 인간은 그렇죠.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피곤하고 기운이 쇠약해지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육체를 갖고 계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피곤치도 아니하시고 고단치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기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밤이나 낮이나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여리고성 무너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리고성 무너질 때 하나님 한 생각해보세요. 한 바퀴씩 조용히 한 바퀴, 하루에 한 바퀴씩 도래. 그러니까 둘째 날 또 한 바퀴 돌고, 엿새 동안 그렇게 한 바퀴씩 돌고, 이래 되는 날은 7바퀴를 돌면서 마지막에 함성을 지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하면 그 성이 무너지겠습니까? 아니, 인간적으로 이게 무너지겠냐고요. 소장관님, 무너지겠어요? 아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그리고 우스꽝스럽잖아요. 이게 한 말을 갖다가 이걸 막 때려서 부시라는 것도 아니고 살살 도우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인간들이 참 따르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면 아주 고상한 방법으로, 고차원적인 방법으로 하라는 것 같은데 아주 유치하잖아요. 유치 차단이잖아요. 그 우스꽝스러운 방법으로 하나님 하라고 그러니까 따르기가 사실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도 그대로 하니까 어쩌겠어요? 무너졌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뭐예요? 말씀대로 했더니 역사가 일어났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순종을 해야 되느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돼요. 절대. 상대적이 아니고 따져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는 이유가 없어. 절대적으로 하는 겁니다. 따라 절대적으로. 계산적이 아닙니다. 무조건적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의지적으로 해야 돼요. 의지적으로. 의지라는 게 뭐예요? 감정은 하기 싫어. 그래도 의지적으로 이건 꼭 해야 되는 일이야. 어떤 분들은
밥을 안 먹어. 왜 안 먹어? 아이, 먹기 싫다네. 그럼 밥을 먹기 싫다고 안 먹습니까? 밥을 안 먹으면 죽는 일인데, 안 먹으면 힘이 없어 일을 못 하는데, 의지적으로 먹어야지. 사명감을 가지고 나는 이 밥은 반드시 먹어야 된다. 그래 안 그래? 아니 직장을 맨날 가고 싶으냐고. 직장 매일 우리 정수국 장로님 매일 직장 가는 게 좋아? 노는 게 더 좋지. 그게 강적이야. 그렇지만 가잖아. 안 그러고. 왜? 내가 직장에 가서 일을 함으로 월급을 받아서 여우 같은 내 마음으로 하고 다 편히 살 수가 있다. 잘 먹고.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아니 군대를 가고 싶은 놈이 누가 있어. 가기 싫지다. 때는 그래. 조금할 때는 야 자기 군인 되는 게 뭐 소원이야. 군대 갈 때쯤 되면은 별 짓을 다 해요. 안 가려고. 그 누구야 저 보고 가수 있잖아. 그 미국 가수 모두게 하는 사람. 유성준. 그 사람도 한참 날렸는데 그 군대 문제로 인해가지고서 군대 안 가려고 미국 신고를 딱 따가지고 적으니까 그래도 아예 그날부터 못 들어오게 하니까 지금까지 못 들어오고 있잖아. 군대에 가고 싶은 사람이 없다니까. 누가 아니 교도소 가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 야 나는 교도소가 좋아. 가면 공짜로 방명해주고 말이야. 얼마나 좋아.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전국적으로. 그런데 가게 되면 다 갈 수밖에 없어. 군대도 가야 되면 가야 돼. 오늘 우리는 의지적으로 해야 돼. 공부도요. 솔직히 학생들 공부 그거 의지적으로 하는 거지. 공부하는 게 좋은 사람 별로 없어요. 공부가 그게 좋다, 아주 자기 재밌고 좋다는 사람은 거의 없어. 다 하기 싫어. 그래도 우리 토요일 날이면은 옛날 토요일 날 뭐라 반공일이라고 하잖아. 하루 종 공부하지 않고 반밖에 안 한다고. 그게 그렇게 좋은 거야. 아주 그냥. 야, 아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미친 개, 눈 오는 날 미친 개 뛰던 거. 좋아가지고. 토요일 날만 뛰면. 일요일 날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그 별로 뭐 그 좋을 것도 없는데도 그 공부를 안 하는 게 좋은 거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너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할 때 지금은 다 정도가 있잖아요. 어디 가면 다 정도를 알 수가 있는. 그때 뭘 알아요? 그냥 하나님 가라니까 다 간 거예요. 그게 순종이야. 그게 절대적 순종이라는 거예요. 의리적인 순종이. 떠나라 하면 떠나고, 바쳐라 하면 아들을, 하나님 건 아들을 또 제물로 바쳐라 할 때 아멘하고 바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무자비하게 그렇게 아들을 갖다가 제물로 불태워서 번제로 드리도록 놔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자세를 보기를 원했던 거지. 즉시 순종하는 게 중요한데, 노아 같은 경우도요, 하나님께서 내가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할 테니까 방주를 지으라는 거 아니야. 근데 방주를 짓는 게, 이야, 지금처럼 무슨 연장이 이렇게 돼 있습니까? 그런데도 순종하라고 방주를 짓잖아요. 마가복음 1장 16절에 20절에 가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선택할 때 지나가시다가 베드로하고 안드레하고 형제예요. 베드로와 안드레가 어부거든요. 그물을 던져가지고 고기 잡고 있는데, 야, 너 이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다 놔두고 즉시 따라왔어. 또 조금 가시다가 요한과 야고보가 또 그물을 갖다 깃고 있는데 예수님이 딱 보시고 너 나를 따라오라니까 배와 그물을 다 놔두고 예수님은 즉시 따랐어요. 그게 예수님 제자가 된 거예요. 미루는 것은 보세요. 내일 어디 오면 또 내일 있어요, 없어요? 내일 또 있죠. 요다음 오면 또 요다음 있죠.
차차 또 차차 있죠. 그냥 사람들 전도하면 그래. 아이고 좋죠. 교회 나가면 아이고 나가야죠. 그런데 지금은 너무 바쁘니까 요 바쁜 거 좀 끝나면은 꼭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 바쁘? 여름엔 더우니까 조금 날씨가 선선하면 가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 겨울 오면 또 추워서 못 가겠다고 그러고. 핑계는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라는 놈은 항상 미루라고 그래. 미루. 좋은 거는 자꾸 미루라고 그래. 나쁜 일을 빨리 하라고 그래. 앞당겨서 하죠. 즉시 하라고 그래. 그래 하나님은 좋은 일을 즉각적으로 하고 악한 일을 미뤄요. 자꾸 내일로. 미루다가 그 다음 하나님 불러오시면은 그 일 안 하고 이제 악한 일을 하지 않고 하늘나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자꾸 미루고 연기하는 것은 좋은 일을 마귀가 시키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순종할 때 믿고 순종을 해야 돼요. 믿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그랬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는데 무엇 없이는 믿음이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복 주시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믿을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의심하고 믿지 않으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 순종하면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성경 여기 지금 안 나오죠? 나와요? 이사야서 1장 19절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1장 19절 968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968페이지 찾아보세요. 이거 지금 읽을 수 있어요? 그럼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아멘. 뭐 하면? 즐겨 순종한다는 게 뭐예요? 그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을 기쁨으로, 여러분 이제 자녀들에게 일을 시켜보면은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기 싫은 걸로 하는 것과 다 보이잖아요.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할 때 그게 효도야. 부모님이 너무 기쁘거든. 그러면은 생각지 못했던 보상을 할 수가 있어요. 너무 기쁘니까, 야, 저 자식은 나를 이렇게 기쁘게 하니까 나도 좀 우리 아들을 기쁘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가는 거죠. 신명기 29장 9절 308페이지. 자, 나왔습니다.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자, 시편 128편 1절과 2절. 자, 읽어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열왕기상 2장 3절 보겠습니다. 자, 다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네? 얼마나 귀한 말씀. 여러분 저 모나미 볼펜 아시죠? 모나미 볼펜 지금 갖고 있는 분 있어요 혹시? 볼펜 아주 그 회사가 잘 지금도 되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아, 갖고 계세요? 모나미. 그 모나미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
그 뜻이 프랑스어로다가 나의 친구라는 뜻이에요. 모남이 나의 친구. 이 나의 친구. 그 이름도 잘 졌죠. 근데 이제 송삼석이라고 하는 그 사장님이 사업에 위기가 와가지고 기도원에 가가지고 금식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 내가 그분을 만나 그 교회에 분배를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자기 회개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동안에 잘못 살아온 것이 회개가 나오는데 뭐가 그렇게 생각이 나냐면 첫째로는 자기 바쁘다고 주일 성수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주일 성수. 그래서 제가 이제는 아무리 바빠도 주일 성수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불러가면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뭐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잖아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두 번째로는 돈을 그렇게 잘 벌 때도 11조를 아까워서 못한 거예요. 근데 이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제가 꼭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약속하고, 세 번째로는 새벽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이제는 제가 반드시 새벽에 기도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약속하고, 그 다음에 성경을 읽는데 요한복음 21장 1절로 1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요, 베드로 사도가 대표인데 난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 가니까 다 따라 나갔어요. 고기 잡는다고. 근데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 나타나셔가지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인지도 모르고 뭐라고 하냐면은 밤미막도로 수고를 했지만은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내렸는데 왕창 고기가 잡혔어. 근데 그게 몇 마리요? 153마리야. 그래서 153이라는 게 바로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153마리. 그리고 이 모남이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기도하기를 1년에 50억 우리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모남이 볼펜을 가지고 쓸 수 있게 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1년에 50억 자루가 팔리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그게 달성이 됐다는 거죠. 뭐 남의 일이니까 아멘하 들어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안 오면은 기도를 안 한다니까. 사람이 어려움이 와야 매달려서 기도하고 그러지. 내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는데, 여러분 슈퍼옥수수라고 아시죠? 김순근 박사. 그 김순근 박사 아프리카 지역의 그 슈퍼옥수수를 다 가르쳐 줘가지고 가서 아주 식량난을 많이 해결해 주고 그러는 분인데, 북한에서 아니 다른 나라 가서 그렇게 다 해주면서 우리나라 같은 동족인데 우리한테 와서는 안 해주느냐. 그래서 북한에 가서 이제 그 슈퍼옥수수를 그걸 이제 그 연구원들하고 같이 이제 하는데, 가뭄이 2001년도에 가뭄이 얼마나 북한이 심한지 그 같이 연구하는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은, 박사님 이러다가 옥수수 농사 완전히 다 망치게 생겼습니다. 박사님 그 믿는 하나님께 비 좀 내려달라고 기도 좀 하시죠. 그러면 30mm면 몇 센치야? 더도 말고 30mm만 비가 내리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했단. 그러니까 김순걸 박사님 뭐라 하냐면은, 나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는 여러분하고 같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도 빨리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밭에서 무릎 꿇고 같이 거기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30mm 비를 내려달라고. 근데 그날 밤에 12mm 비가 내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18mm가 내려서 그럼 얼마예요? 조언대로 그대로 비가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지금 받으시고 계세요. 그래서 찬양할 때도 그냥 건성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내가 찬양을 한다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찬양을 하고,
말씀 들을 때도 마찬가지고 요 1시간 예배 드릴 때 정말 아니 김정은이 앞에서는 이렇게 졸었다고 총살을 내요. 자기 말하고 있는데 졸었다고 총살해가지고 죽인다니까. 하나님 너그러우신 하나님이라 그렇게 하진 않지만은 우리가 정말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체험적인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성경 한가운데만 더 찾아 읽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2절. 역대상 29장 12절은 654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654페이지. 찾아보세요. 여기 안 나옵니다. 이거는 내가 의집사님한테 안 보낸 거예요. 다 찾으셨어요? 역대상 29장 12절 654페이지 찾았어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주제라는 건 주이란 말입니다.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할렐루야. 부와 귀가 주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 손에. 강하게 하고 약하게 하는 게 다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잘 보여야 되겠죠.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주님께 마음이 들으면 주님이 가난한 거 우리 부자가 되게 하는 거 일도 아니고 병든 몸을 고치는 거 일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고치려면. 할렐루야. 제가 젊었을 때 정말 이 어깨가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서 저 대학 다닐 때 대학원 박사 논문 쓸 때 너무 힘들었어. 아주 울면서. 그러니까 글씨가 그전 노트 보면 지금 이 글씨가 훨씬 나아요. 너무 팔이 아프니까 그냥 이렇게 휘갈려가지고. 그런데 그럼 나이가 이렇게 자꾸 먹으면은 더 아파져야 되는데 지금은 하나도 안 아프고. 그 집사람이 얼마 전에 당신은 어깨 아프다 소리 안 하네요. 안 아프니까. 아프면 아프다고 그럴 텐데 안 아프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싹 걷어가셨어. 할렐루야. 그전에는 허리 아프죠, 다리 아프죠, 배 아프죠, 팔 아프죠, 머리 아프죠. 안 아픈 일이 없었어. 근데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그래 집사람하고 나하고 결혼한다 보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래요. 아이고 그 심재선 그 사람은 몸이 아파서 맨날 저러는데 결혼해가지고 어떻게 올라오느냐고 반대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멀쩡하다.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지. 여러분 하나님을 믿읍시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항상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 모든 부족을 아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위험한 자리에 항상 위험하지 않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고 환경을 보면 낙심될 때가 많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우리는 항상 새 힘이 솟아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십니다. 병을 고쳐주십니다. 사람은 못 고칠 병이 있지만 하나님께는 못 고칠 병이 없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믿음 생활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잔꾀를 부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잔돌이 부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절대적인 순종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순종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